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습한 여름의 새벽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잠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새날을 선물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도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침수와 재산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종된 이들의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재난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경찰, 군장병,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구조 인력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복구 작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성경 통독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며 보게 하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갈망을 부어주시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신앙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한 오 여전도회와 각 여전도회 찬양팀, 인도하신 목사님, 진행과 봉사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소망수양관에서 수련회를 마치는 대학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청년들의 마음속에 더욱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어주신 은혜의 씨앗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앞으로 학업, 군복무, 진로, 취업, 결혼 등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부장단, 리더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부응하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영화 1부, 영화 2부가 한 마음으로 모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작은 사랑의 손길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세상의 일정과 분주함보다 사랑의 번짐을 바라보게 하시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성경학교를 향한 기대와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친히 붙드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과 함께 영혼에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의 최종 단락, 최종 장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바벨론 궁정에서 믿음을 지킨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니엘서가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속사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점점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는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토라를 붙드는 그 신앙을 보았죠. 이어진 2장과 7장이 이제 수미상관처럼 하나의 짝이었습니다. 내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보여줬죠. 또 그 가운데에 있는 3장과 6장이 또 하나의 짝이죠. 풀물불 속의 새 친구, 또 나이가 훌쩍 들어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통해서 환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율법 중심의 경건을 어떻게 준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4장과 5장 하나의 짝인데 느부갓네살의 교만, 그리고 벨사살의 교만, 또 그들의 몰락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권세를 반드시 낮추신다,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1장과 6장이 이제 역사 이야기라면 7장은 하나의 전환점이 여러분 되는데, 그 7장부터 역사 이야기가 이제 묵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7장은 시간상 5장보다 앞선 사건인데 의도적으로 6장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곰곰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 역사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어디서 바라보느냐,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땅의 관점이 아니죠,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여러 특징이 있어요.
땅에서 바라본 역사가 아니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역사,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면 뭐 미래를 맞추는 암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보면 뭐 제국이 엄청 찬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제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국들을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짐승.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본능에, 폭력에, 그리고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지 않죠. 짐승 다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인자 같은 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복음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11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 같은 권력이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12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종말이 뭐 이러이러한 시간표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대환란의 시대를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40절 45절을 함께 볼까요? 보면 바로 앞단락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일대기인데요, 그 교만한 왕의 본질을 정말 적나라하게 사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또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또 오직 권력만을 섬기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약속하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 교만한 왕의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40에서 4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입니다. 4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실제 역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안티오쿠스를 넘어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안티오쿠스에게도 벗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적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하나의 타입이다, 모형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읽을 40절부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보면 신학적인 언어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한 시대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권세, 권력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권세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40에서 45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안티오쿠스의 종말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상징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다시 충동을 하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을 앞세워서 여러 나라들을 휩쓸며 물이 막 덮음같이 정말 이 장구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신학적인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41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45절에 보면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또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 다시 교만한 권세에게 짓밟힙니다.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은
이 잔인했던 이 왕으로부터 잠시 화를 모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어떤 지역은 박해를 받는데 그게 하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지역은 못된 나라들인데 이 악한 왕의 박해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보호하시고 어떤 이는 연단하시는데,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왕의 권력이 정말 절정에 달하죠. 마지막 때는 그와 같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2,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베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가 얼마나 권세를 확장했는지 애굽까지도 피하지 못하고 금과 은과 보물이 그의 손에 다 들어오죠. 겉으로 보면 이 절대 권력자 에피파네스, 겉으로 보면 그는 무적인데요, 바로 그 순간 44절과 45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소문 보면 슈모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들이라는 거죠. 소문들, 하나의 소식이 아니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에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민하죠. 이 절대 권력자의 내면이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떨게 했던 이 왕이 이제 소문에 떨어요. 절대 권력자가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면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은 평안이 없다. 죄를 지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의 불안이 더 큰 폭력으로 마지막에 증폭됩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불안한 권력일수록 가만히 이렇게 보면 권력이 불안하죠. 더 큰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무너지는 내면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45절이 최후의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보면 다니엘서에서 가장 절제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45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절대 권력자의 완전한 고독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 한복판에 자신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발이죠. 이거 신학적인 도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지막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그의 최후의 자리인 거예요. 마지막 자리입니다. 자기의 최후 주장인데, 최후의 자기 주장인데 우리는 알죠.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최후의 실수를 그가 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더욱 강렬합니다. 에인 오제로, 단 하나의 도움도 없다. 단 하나의 도움도 없다. 평생 권력, 군대, 재물을 의지했던 왕이 마지막에 완전하게 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자리, 모든 시대를 거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최후 종말이 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미 대답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의 왕들, 폭력 제국 왕들에게 도움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라는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밖에 봤던 성도들에게 주신 다니엘서의 위로이고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세상 권세의 종말을 보여준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짐승, 그죠? 제국들, 황제들에게 주목을 했는데 12장 보면 사실 7장에서부터 12장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을 살아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교만한 왕이 아무 도움 없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인데 그 무너지는 순간, 악이 무너지는 그 순간 미가엘이 일어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사실 3번 등장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0장 13절, 10장 21절, 그리고 12장 1절. 그런데 놀랍게도 이 3가지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미가엘, 이름의 뜻 자체가 귀하죠. 누가 하나님 같은가? 세상의 교만한 왕들이 내가 신과 같도다. 하나님이 묵살해버리죠. 반박해버리십니다. 미가엘을 보내시면서 누가 하나님 같은데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환란의 때 성도들의 최후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제국의 왕들이 아니고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고난보다 보호가 먼저라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정말 구약 성경 내내 이와 같은 환란의 묘사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한 절로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로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중심이 아니고 구원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고대 제국 보면 시민의 이름들을 명부에 기록하고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있다는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2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는 영생을 받고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겠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은 놀라운 승리의 날입니다. 신원을 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공의가 세워지는 위대한 날인 것이죠. 우리 3절,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인데 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안티오쿠스 박해 속에서 지혜 있는 자, 율법을 지키고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박해받고 칼날과 불꽃을 당한 사람들이죠. 박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붙잡아준 사람들, 쓰러지려고 한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별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마지막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라 말씀하셨다. 봉함하라는 것은 숨기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봉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보존되리라. 그리고 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이 믿음, 박해 때의 신앙을 전수하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이 묵시를 보고 그 마음에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박해 때에 하나님의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자기의 관심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번민과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단락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제국 아래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지를 주목해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마지막에 임할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